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므로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하도 고장이 나서 신앙을 가지면 좀 나아질까 하는 바람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간관계에 변화가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친선 대사가 되기 위해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할 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평안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아주 예절바른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솔직하게 접할 때 그들의 불신, 두려움, 그들의 위선,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는 척하지 않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하는 그 응답을 낳은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화를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대한 방법은 그 상대방에게 나타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말이었어요. 아주 짧은 데에서 긴 데까지 너희가 오는 길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그냥 무난하는 말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서로 나누는 말 속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실 수 없었고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너희가 나를 랍비라고 여기고 선생으로 부르나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이여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의심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그냥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말 속에 도와달라고 온 것인데 의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느냐, Why do you say if you can?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마주할 때 편안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고 항상 그런 식으로 오지랖이 넓은 상대방의 속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흠을 잡으라는 말입니까? 상대방의 뭔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섬김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졸린 분들은 눈을 뜨세요. 꼬집든가 케이크를 드시든가 아주 중요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하고 그런 식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영적인 것을 내가 굳이 들여다보고 지적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기 전에는 제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마주할 때만 그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하고 맞을 때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엿들어 보세요. 얼마나 쉽게 다투는지, 얼마나 쉽게 욕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하고 다투는지를 보면 그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미 드러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주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조폭을 다룬 영화의 대사를 유심히 다시 보세요. 그 대사가 편안한 대사가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한 구절이라도 조폭끼리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친구에서 친구에 많이 컸네. 네, 친구끼리 나누는데 내가 원래 너보다 1cm는 컸다 아이가. 말에 전부 다 가시가 돋쳐 있잖아. 내가 너 시다바리 할 때부터 오늘 상태기가 미국에 가는데 송별하러 가자. 송별? 너는 그런 것도 하고 사나? 네, 네. 상태기한테 왜 그러는데? 친구 아이가. 친구. 그럼 나는 뭐가? 너 시다바리가? 네, 친구에 나오는 대사 보면 그거 보면 조폭이 나오는 대사 보면 가시가 안 돋친 대사가 없어요. 금방 욕하면서 싸워요. 멱살 잡아요. 대사가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아요. 조금만 말하다가 멱살 잡아요. 그게 뭐를 보여줍니까?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영적인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분노, 두려움, 무슨 자격지심 이런 게 가득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대화할 때 그게 부딪혀 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아무런 다 편하게 살고 싶지. 무슨 그 사람은 내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 판단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의사가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은 내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두려움이든 미련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든 이런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가 사마리아의 시몬이 세례를 받았거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탐이 난 거예요. 영적인 탐심이 있었어요. 그 말이 시몬의 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냐면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엄청난 영적인 미혹과 욕심이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좀 참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사역에는 너에게 아무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 회개하잖아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첫마디에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첫마디, 시몬이 베드로와 나눈 첫마디에서 그 영적인 상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응대한 거예요. 시몬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삐져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두 가지 결과가 항상 있어.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자기가 변하려는 사람도 있고, 부자 청년처럼 슬픈 얼굴을 띠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식초에다가 떡을 넣는 자가 나를 팔지 아니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절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거기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1장 25절에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갈 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갈 목적지로 갔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쪽으로 쫓아낸 것도 아니고, 원래는 그쪽으로 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간 게 아니고 자기의 갈 대로 갔다. 그 말은 베드로도 유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돌이켜야 했는데, 우리가 돌이켰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하지 않고 자기 갈 대로 갔어요. 자기 갈 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가까운 의미에서 이런 은사를 뭐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하고도 대화를 했던 부분이죠.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처럼 교회가 모르는 은사가 없어요. 방언 통역, 병 고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많이 경험을 하고, 지식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혜의 말씀은 이게 뭐지? 오죽하면 솔로몬에서 예를 찾을, 솔로몬이 언제적 얘기인데 신약 성경에 주시는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 성경의 지혜의 말씀이 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언어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그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말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이건 대단한 은사.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은사. 다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떠오를지라도 그걸 묵살할 수 있어요. 괜히 마음 상할까? 괜히 오지랖이 넓은가? 괜히 갈등을 빚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접할 때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1000마디가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1000마디가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울지 말라. 나인손 과부에게 하신 말씀 아니? 그거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 이거 울 일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울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예.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1000마디. 예.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1000마디가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그 지혜의 말씀. 예. 네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뭐냐. 말할 수 있으면 그대로 되고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지혜의 말씀. 1000마디. 핵심을 간파하는 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낫기를 원하느냐지. 네가 38년 동안 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거를 지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말을 해. 얼마나 1000마디의 지혜의 말씀이 벌써 나온. 그게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간 것이죠. 만약에 지혜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털어놓는 두려움이든 번미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 누가 삐졌대요. 누가 만약에 사람이 그 말을 털어놓는데 두려움, 번민, 위기의식을 털어놓잖아요. 만약에 지혜의 말씀으로 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범인이 나에게도 오고 나에게도 두려워하고 큰일 났구나. 믿음이 사라지죠. 그 상황에서 성령이 뭐라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그때. 예. 그러니까 첫 절부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절에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4절까지 미루잖아요. 약간 뜸을 들이고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뜸을 들이다가 이제 내가 좀 준비가 되면 그때 그러나 때는 늦으리. 왜냐면 1, 2, 3절 벌써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육신의 말에 길들여졌고 나도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했거든. 불신, 두려움, 무슨 답답함, 낙심, 게다가 경건의 옷을 입은 형식, 예? 경건의 옷을 입은 속빈 강정.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기적을 할 수 없. 속빈 강정이었어. 경건의 옷을 입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꾸조차 안 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과찬에 이러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죠. 그게 지혜의 말씀이. 그걸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내게 물을 달라. 이 지혜의 말씀이. 그러지 않았으면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갔을 텐데 예수님이 1000마디부터 생수와 성령과 구원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읽고 읽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법이 이런가? 그냥 예수님은 아니면 성경 기록한 사람 그냥 본론만 말했으니까 그냥 본론만 말했겠지. 그러면서 이걸 놓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인간관계 폭넓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무슨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인간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게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인간관계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뽑을 순간이 처음부터 온다는 사실. 할렐루야.